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신약전서 209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의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들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시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6월이 되면 점점 날씨가 더워지면서 또 우리나라에 여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이 여름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아마 여름하면 가장 덥다, 또 시원한 여러 바캉스, 또 여름 휴가, 여름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 매년마다 교회에서는 이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더운 가운데서도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또 여러 지역들, 또 심지어는 해외에 있는 선교지를 바라보면서 또 교회마다 선교를 떠나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아마 선교를 가게 되면 선교를 가기 이전과 그리고 갔다 온 이후에 몇 가지 달라진 점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가장 첫 번째는 이 공동체의 변화입니다. 가기 전에는 이 준비 과정에서 이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 멤버들이 서로 자충우돌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생각과 행동이 너무나 달라서 과연 우리가 함께 갈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런데 갔다 오고 나면 어떻습니까? 마치 가족처럼 하나가 되어서
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또 선교를 갔다 오게 되면 분명한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습니다. 선교를 가기 이전까지는 우리가 거기 가서 잘할 수 있을까, 아무도 모르는 또 미지의 자리에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들이 많이 찾아오지만 오히려 갔다 오고 난 이후에는 걱정보다는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일들을 오히려 확신하고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득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선교를 갔다 오게 되면 신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갔다 오고 난 이후에는 이런 고백들을 할 때가 있어요. 나의 신앙이 우물 안에 개구리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선교가 자신의 신앙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조금 더 젊었을 때 선교 여행을 갈 걸 그랬어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고백 속에는 기회가 될 때마다 가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저희 교회에서도 올해는 6월 달에 이제 몽골 선교를 가게 되고 또 8월에는 이제 필리핀 가족 선교를 가게 되는데 이번에 참 뭐 감사하기도 하고 또 놀라운 것은 이제 작년에 필리핀 가족 선교를 갔다 왔던 그 가족들 5가정인데요. 이 5가정 모두가 올해도 똑같이 이제 신청해서 준비하게 돼요. 그러니까 올해는 한 작년에 5가정 그리고 2가정이 더 신청해서 7가정이 같이 모여서 한 2주 전부터 매주 주일마다 온 가족이 모여서 같이 모임을 시작하는데 뭐 이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또 그 안에서 많은 은혜들을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이 선교 여행의 시초가 되는, 왜 교회마다 가정을 뒤로 하고 선교를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또 선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 이러한 선교 여행의 아주 중요한 시초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을 위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서 어떻습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를 출발해서 더 멀리 이방 땅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13장 1절부터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가 배를 타고 구브로에 도착하게 돼요. 그리고 도착해서 섬을 가로지르면서 선교를 해 나가는 가운데에 마지막으로 도착한 지역이 바보라는 그 지역입니다. 거기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13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다시 배를 타고 버가에 도착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복음을 또 전하게 돼요. 우리 한번 13절에서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또 그의 일행 중 그의 일행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누구죠? 요한
마가 요한인데, 이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선교 여행 중간에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선교 여행을 하다 보면 늘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했던 사람들, 또 같이 동역했던 그 사람들 가운데는 정말 힘들고 벅차서 중간에 그만두었던 일들도 종종 있게 돼요. 초대교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도 바보라는 그것까지 함께 배를 타고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에 그 이유는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중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여전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선교 여행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14절 중반절에 보게 되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안식일이 되어서 어디를 들어갑니까? 회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회당의 구조를 보게 되면 회당은 회당석과 그리고 상석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아니면 랍비석과 그리고 회당석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보통 어떤 사람이 랍비석에 앉게 되면 오늘 내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강론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과 바나바는 일단 정통파 유대인들입니다. 그 사람은 이 두 사람은 거기에 충분히 앉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중에 가말리엘 문하생이었고, 그리고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고 또 존경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습니까? 회당에 들어갔을 때 랍비석에 앉은 것 같아요.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세요.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을 들으러 온 것도 있지만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15절 말씀 한번 1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들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회당에 들어갔을 때 자신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말하고자 했던 이 복음의 가장 깊은 소식을 전하기를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선교를 나아갈 때에 가장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서 무엇보다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평소에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셔야 돼요. 베드로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것을 묻는 자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나에게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 또 교회 다니는 이유를 물어볼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누군가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생길 때에 내가 이를 위해서 무언가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그는 늘 마음속에 언젠가 나에게 누군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또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물어보기 시작할 때 그는 늘 소망에 관한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 가운데에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수 있거든
말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준비하지 않았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은 좀 준비를 못해서 다 내일 하겠습니다. 내일 잘 준비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어서 바울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7절부터 31절까지죠.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셨던 일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구약에 있었던 구약의 약속을 완성하기까지 있었던 그 말씀을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게 됩니다. 우리도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사도 바울이 구약에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기를 원해요. 우리 한번 17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의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그러니까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죄 가운데에 죄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부르셔서 광야에서 그리고 광야를 넘어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때에 사사 시대 그리고 왕정 시대 그래서 사사를 통해서 그리고 사울왕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약속해 주셨던 이루셨던 일들을 먼저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러한 약속의 일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23절에서 우리 2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그러니까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사람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게 돼요. 물론 사람들은 이 예수님보다도 세례 요한, 광야에서 외쳤던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아니냐, 아니면 모세가 아니냐, 선지자가 아니냐, 아니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냐. 그런데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발을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자신임을 고백하면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회당장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선교를 하다 보면, 전도할 때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어떤 방법으로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대별로 이 전도의 방법은 너무나 다양한 것 같아요. 올 초에 저희 교회에서 시차례, 이제 노회 안에 있는 이 시차례의 목사님들이 오셔서 워낙 전도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이 붕어빵 전도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료로 주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붕어빵을 잘 만들어서 교회 앞에서 붕어빵을 하나하나 나눠주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고 좋은 이미지를 갖게 돼서 언젠가 교회를 오지 않을까. 또 붕어빵을 먹을 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라고 하면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이런 얘기를 한 몇 분이 하시더라고요. 아마 교회마다 이 전도의 방법은 여러 다양합니다. 뭐 지금도 길거리 앞에서 이제 아무 얘기 없이 뭐 사람들이 얘기하다 보면 오히려 비난할 수 있고, 또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서 뭐 길거리 가보면 뭐 피켓을 뭐 이렇게 들고 뭐 예수 천당 뭐 이런 얘기, 예수 부활 이런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분도 계시고, 또 물티슈, 또 노방전도, 아파트전도,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오늘 이제 비시디 안디옥에 와서 또 전도 선교를 할 때에 그의 모습 속에는 무엇보다도 이 복음의 핵심이었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님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복음의 핵심을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금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던 아주 중요한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6절부터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나타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예요.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예수를 전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고 또 예수를 만나고 보니 우리에게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담대히 그 회당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과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자, 45절이죠. 4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반박하고 비방하여 오히려 그를 나무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선교여행을 가다 보면 늘 방해적이고 어려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성령께서 그들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의 현장에는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만 나타나겠습니까? 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42절에서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날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어떤 사모함이 시작됩니다. 우리 한번 48절에서 우리 4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물론 그 안에는 비방하고 또 복음 증거를 방해하는 그런 일들도 나타나지만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교의 결과, 복음 증거의 결과와 반응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내가 뭔가를 마지막까지 다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전하는 일들, 심는 일들, 그에게 말씀을 나누는 일들을 할 때에 언젠가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음을 마음에 품으셔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 여행을 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선교 여행의 모습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평소에 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안에 핵심, 복음의 핵심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 교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 중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언젠가 주님 앞에 돌아올 일들을 주님 앞에 맡기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올해에 이러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소망이지만 그 영혼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바로 때가 될 때에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포기하지 않고 또 내려놓지 않고 마지막까지 이 일을 감당할 때 마지막에 끝자락에 변화받은 그 영혼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얘기할 거예요. 너로 인해서 내가 주님을 만났어. 너무 고마워. 내가 주님 때문에 소망이 생겼네. 영원한 생명을 얻었네. 이러한 마음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준비하셔서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늘 선교 중심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그 선교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이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준비할 것들을
준비하고 또한 그 준비 속에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복음 증거자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